어느 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단순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낮에 만났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래, 만약 천국이 있다면 또 지옥이 있다면 이왕이면 천국 가는 것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성도로부터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가 있네. 거듭나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거듭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거듭남의 말이 일반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의 이야기를 종종 할 때마다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엉망일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한국 정치 거듭나야 합니다. 또 도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빚을 많이 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기업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거듭남은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특산물에서도 명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거듭난 커플. 또 심지어 보면 신차가 나왔을 때도 이 자동차를 거듭난 자동차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때 새롭게 변하다, 새로운 변화를 뜻하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난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이 거듭남은 새로운 개선이나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말할 때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바뀐 새로운 존재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일까? 또 믿음과 신앙과 거듭남은 어떤 관계일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명제를 둘러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거듭남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할 때 도대체 거듭남, 새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그 상태에서 누가 거듭나야 할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듭남의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소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 소위 범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당연히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 거듭남이 나와는 무관하지 않겠나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남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철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 악의 평범성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던 무각무도한 아이히만을 보면서 도대체 악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날까라는 사고의 전환을 새롭게 보여줬던, 주장했던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했던 이 악의 평범성은 이런 내용입니다. 악이 특별히 악마적인 어떤 것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지극한 평범하다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악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얼굴을 무섭게 하는 사람, 또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악의 평범성은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마 이 사건은 30년 동안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풀리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DNA를 통해서 일치되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그 용의자임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사건 속에 두 가지, 이번에 자백하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속에 일어났던 사건보다도 이 용의자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려 8년 동안 15명을 살해했고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DNA가 일치할 때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는 용의자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었을까?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순박한 시골 청년이 아니었나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의자로 떠올랐을 때 그를 알고 있었던 그 주변에 동창, 군대, 동기, 교도소 함께 수검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봤을 때 평범하고 조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음모론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말했던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고 원칙적이고 실수하지 않는 특징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10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 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가 지도자였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대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보통 할아버지들이 그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누구예요? 미랑께, 나랑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왜 도대체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생각할 수 있는 지성, 느낄 수 있는 감성,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인간이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죄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를 죄인으로 얘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다 보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유를 찾아다니지만 그 자리는 점점 갇혀져 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죄의 상태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 있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셨던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 책의 안에 보면 인생 그 연령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는 매를 들었고 50에는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50에는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이런 이 말 속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떳떳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기쁘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결국 내려놔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나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 속에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실제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파멸하는 거, 악독으로 가득한 거, 피를 흘리는 거, 속임수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무익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외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 속에 그 내면에는 인간의 죄악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알고 있음에도 사랑하지 않아요. 도와줘야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함께 해야 되는데도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야 되는데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의인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본성이 죄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는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 그리고 5절,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영원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말씀은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리고 거듭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3절부터 15절에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구약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는 광야라는 아주 어렵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자리를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돼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어요.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을 주셔요. 먹을 수 있는 물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들은 강야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뀌면 좋은데 어제 먹었던 그 만나 메추라기 오늘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아침부터 저녁 3끼를 먹고 내일도 또 먹고 계속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변해요? 맛없는 음식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부터 그 때가 언제쯤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적의 양식을, 선물을 싫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셨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죽이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불뱀을 보내주시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죽게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 장대 위에 올려있는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처방이 정말로 이상한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방이라는 이상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병에 물려 죽어
죽어가는 그 자리에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때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제는 15절에 보면 인자도 14절에 들려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안에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해할 수 없어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아주 정확히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하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그 믿음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거듭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거듭남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해결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게 되고, 같이 갈 수 없어도 같이 갈 수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느 날 감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억울할까? 지난해 9월 달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성 경찰이 자신이 살고 있는 3층이 아닌 4층에 내려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한 흑인 남성을 보고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총으로 그 사람을 쐈어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백인 여성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과의 어떤 문자를 심한 다툼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산만한 정신 상태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난데없이 미래를 촉망받았던 한 청년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죽었다는 이 자리 앞에서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근에 미국에서는 백인 경관들이 비무장 흑인들을 총격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번 판결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세상의 이슈, 주목되는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전날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사실상 무기징역 99년이 가능했고, 검찰도 이 여성이 실수했지만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28년 정도의 그 구형을 선언했어요. 근데 판결을 보니까 법원은 5년 뒤에 가석방할 수 있는 자격을 줬고 10년형을 선고하게 돼요. 근데 이 판결을 이제 보았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유를 쏟아붓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억울한 죽음인데. 그런데 그것에 함께 참석했던 그 죽었던 형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형이 죽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나중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 사람이죠.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을 쐈던 이 여성 경관은 울먹이면서 펑펑 그 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참 신기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용서할 수도 없고 기다려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관 앰버 가이어가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하면서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거듭날 때.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시작할 때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가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도 거듭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누가 거듭났습니까?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